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온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한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전에는 우리 일평생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그 무게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게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어디로 달라지냐면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삶의 무게중심이 또 한편 다시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집 앞을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 관리원 되신 분을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보통 아파트 안에서 만나는데 밖에서 만나 뵌 건 처음이어서 인사드리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고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잘 지내신대요. 근데 뒤에 하시는 말이 저 이제 그 일 못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마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니까 네, 다시 일을 구합니다. 다시 직장 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작은 일인데 그래도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른이 넘으시고 하는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은 나이를 먹어도 은퇴가 없고 내게 건강이 허락되면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네. 그런데 대학 가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입시, 수능시험 겨우 보고 들어간 이후부터 어디에 매몰되어 살아가냐면 어떻게 취업할까? 어느 대기업에 갈까? 이렇게 애를 씁니다. 졸업하는 것을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데 취업해서 내 스펙을 좀 더 쌓고 경험치를 더 쌓고 또 다른 곳에 잘 취업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모두들 어딘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하고 싶은 동기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내 생활의 질이 더 윤택해지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삶을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선택을 하고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따져보면 여러분 일상의 전체 일주일이 7일이면 7일 중에 6일 때로는 5일 그 중에 2일을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주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일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일터가 중요합니까? 주일이 중요합니까? 네, 이단될까 봐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일터가 중요한가? 주일이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 생활하는데 주일이 중요하죠. 주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터를 빼놓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순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생활은 덜 거룩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보면요, 역사상으로 동양 문화 안에서도요, 우리가 유교 문화 안에 있는 가운데 노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산농공상이 있으면 양반들은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하대했습니다. 노비들, 그들은 하층민으로 여겨졌고 그렇게 하대해서 살았어요. 노동이란 가치가 그만큼 가치 절하되어져서 살았고 그 가치대로 우리의 인식에는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3D 업종에서는 안 들어가잖아요. 몸 쓰고 힘든 곳에는 안 가려고 해요.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해요. 제가 아는 분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청년들이 오기를 힘들어한다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오지를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만큼 몸으로 쓰는 게 머리 쓰는 것보다 더 천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동양에만 그럴까요?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도요,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천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했는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고 소명이다라는 이 루터의 이 신학을 통해서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천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일, 그러므로 우리가 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개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부속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18세기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산업혁명을 이루는 그 순간 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됐어요. 공장에서 벨트가 흘러가면 나사 조이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단추만 끼는 것, 어떤 사람은 거기 조립만 하는 것, 그 한 분야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노동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로봇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기계적인 나사로서의 역할로 쓰임받으면 그냥 그러면 된다라고 여김을 받게 됐어요. 노동이 그만큼 한 부속품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지고 공장에서도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져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 사람이 몸이 약해져서 그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넣는 거죠. 바꿔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공장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일을 인식할 때 그만큼 내게 어떤 가치가 있어라기보다는 살아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은, 오너들은 또 이 일들을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부속품처럼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예배를 강조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은, 일상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의 일들은 매우 거룩하지 않은 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 앞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그 안에 물과 묻을 구별하시고 그 안에 바다 물고기를 넣으시고 또 동물들을 넣으시고 하늘의 새들을 넣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심어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뭘 시키시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참여시키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일을 맡기셨냐면 28절 말씀을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주시고 다스리라고요?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과 다스리는 그 일을 함께 동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실 때 그냥 일만 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면서 맡겨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맡겨주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끔 하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뭔가 투자했는데 되어지게 하시고 일을 시도했는데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스릴 때 모든 다스림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성부 하나님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누구의 아들로 사셨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셨을까? 예수님 또한 목수로서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로 살아가셨어요. 공생에 살아가시기 전까지 똑같이 뚝딱뚝딱 나무 자르고 못 받고 하는 일들을 하며 사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건 옆에서 살짝 빼놓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라나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이어 맞추고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거 뭡니까? 교사죠. 교사의 역할들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건 뭡니까? 목사의 역할을 하셨어요. 치료하시는 건 뭡니까? 의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자 돌림 돌아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사자. 그래서 세 가지 쓰리잡을 하셨는데 다 좋은 거 하셨어요. 교사하시고, 그리고 목사하시고, 의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몸을 가지고 입고 태어나시고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일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별칭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영어에는 카운셀러, 우리에게 상담자 역할을 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주님께 물으면 응답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보다가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것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구역 강사하다가도 말씀을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도 말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전해지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주님은,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상담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도 직업이 있으셨어요. 성령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분 모두가 이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모두 일하셨습니다.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거룩합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합니까? 아유, 똑똑하십니다. 둘 다 거룩합니다. 둘 다 거룩합니다. 요즘 속지 않으시네요. 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줄 알았는데, 네, 둘 다 거룩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일평생에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는 생활이 중요하기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만 중요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구속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무슨 시야를 넓혀주시냐면, 우리 일상, 월화수목금토, 주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주일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속해내실 때 주일만 구속해내는 게 아니라, 주일만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하나님 모든 삶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셨어요. 주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주중에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중의 삶을 그럼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을 하고 살아가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이 영혼도 주님 앞에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 영혼의 구속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구속까지 이루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창조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역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 일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일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일상을 통하여서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낫게 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왜 범하였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고 또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창조 세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주일 예배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일터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에 보냄받은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터를 가서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체력과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 선교사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 일터에 가셔서 그 일들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독특한 선교지인 거예요.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그 선교지예요. 제가 몸이 10개라도 그곳에 갈 수 없지만 그런 여러분이 이미 가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죠.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건 그래도 내가 권사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한데 주일 지키는 거 이거 말고 다른 일 하면 마음이 꺼리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동안에 한 목사님이 유학을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1년 정도 더 있었던 때였고,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받고 이분이 오는데 같은 학교에 가니 잘 좀 살펴달라 하셔서 제가 그분을 마중해서 그분이 이사 들어갈 곳에 집 날라주고 하는 시간을 갖고 그분과 친분을 맺게 되었어요. 그분이 미국에 오게 되는 건 공부하러도 왔는데요, 공부하고 많은 것들 경험해 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온 게 아니라 진짜 탈탈탈 털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루하루 살려다 보니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직장을 알아봤어요.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는데 다행히 아르바이트가 생겼어요. 음식을 배달해주는 아르바이트예요. 그 배달해주는 아르바이트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이렇게 이루어 나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지 직장인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요.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혹시 하나님께 책망받을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엔 시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즌별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그럼 그 앞서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직장 생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직장 생활하기 그 사이도 주님께서 날 구원하셔서 살게 하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를 보내시고 지금 이 목회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응답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도 토막토막 목적을 주시고 그때 그 시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의미 없는 삶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또한 신학교를 가서 지금 목회 활동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삶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구간 하나님 뜻에 맞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즌을 허락하셔서 그때에 맞는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내는 것도 우리가 살아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처음 가서 하는 게 뭘까요? 가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전할까요? 아니에요. 현지에 적응하십니다. 현지의 문화에 적응하고 식문화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적응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 편지를 받으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 살아내는데 막 애를 쓰고 분투하고 있는 편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뭐 복음도 안 전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살아내는 게 사역입니다. 살아내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내고 적응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데 그때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즌이 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인 그 시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시즌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여기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기쁘게 살아내는 것, 마음에 정죄하지 않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 그 일들을 못하는데 어떡하죠? 네, 잘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잘 살아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잘 살아내십시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할 그 시즌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내게끔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냥 떼어 버릴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그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삶으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 너무나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일상 월, 화, 수, 목, 금, 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께서 1년이 지나고 얼마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일터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공부하러 미국에 온 청년인데 그 청년도 똑같이 살기 힘드니 일을 하게 된 청년이에요. 그 직장에 왔어요. 근데 본인은 목사라고도 잘 말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과 친해지게 돼서 어느 날 그 청년을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마음이 열려서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목회자의 삶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만나지 못하냐면 믿는 사람밖에 만나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삶의 일주일을 딱 놓고 보면 제가 봐도 지금 제가 부임 신방하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밖에 만나지 못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안 믿고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다 보니 그곳에서 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일터 가운데 그 영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터 가운데에 그 영혼을 향해서 손을 뻗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라는 거죠. 이제 가라. 힘을 주었으니 이제 가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 삶을 진정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기쁨들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역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이 예배당만 내게 거룩하죠, 이곳 지키는 것 거룩하죠. 아니요, 이곳 지키는 것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초청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창조의 그 능력 가운데,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터 가운데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기꺼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일터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주여 마땅히 일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주님, 이전에는 아버지 일평생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나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일이 거룩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 다스리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므로 기쁨으로 주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때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구속하셔서 구원해 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한 산 제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삶의 현장, 일터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 주님 우리 일상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깨닫사오니 아버지 주님 복을 주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을 믿고 주님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선교시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